새가족 성경 공부 제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잠깐 리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왜 복음이 되는가? 예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으로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라고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인 메시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메시아는 우리가 구원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크리스토스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음역을 해놓은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이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타이틀이라고 그랬죠.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왕이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다시해서 분봉 왕으로, 계약직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왕이 되는 그것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타이틀을 받은 자로 살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도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이 왕권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누가 돼 있어요?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리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아 죽이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마귀가 걸어온 도전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종 병기, 이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빌미로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죽은 자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자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인간을 도전하여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도전해온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권이 회복된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통치권을 나눠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직접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희생제물이 됐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베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의 목적은 뭔가요?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죠. 죄를 사하려고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서 복 받으려고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줌으로써 다시 교제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혼, 육의 죄의 문제를 전부 전적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고통받고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대언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치 사역이고, 두 번째는 화해 사역이고, 세 번째는 계시 사역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3대 사역을 했죠. 이 세 가지 3대 사역이 이제 뭐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의 모토가 되는데, 치유, 전도, 교육. 이 치유 사역은 뭐예요? 인간에게 이 고통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아픔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상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임했고, 죽음의 그림자로서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해놓은 일그러진 모든 모습들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를 하심으로써 이게 없어진다. 이게 치유의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교육의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하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어떤 개념인가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걸 하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화해, 계시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3대 사역으로 베푸셨던 치유, 교육, 전도 사역,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돼서 살 수 있게 됐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됐고, 이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준비해 오잖아요. 자, 동방박사들은 몇 명?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3명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 이거는 동방박사 3사람이 이렇게 찬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동방박사들은 3명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3명이라고 우리가 통상 알려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3가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선물을 준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한 거죠. 근데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줬던 거예요.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준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왜 선물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서에다 제시를 하고 있었던가요?
성경에서는 뭔가 기록했다 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황금은 누가 받는 거죠? 왕이 받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것이 황금이에요. 그리고 유향은 뭔가요?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향을 올려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걸 하는 게 이제 유향을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몰약을 선물로 주잖아요. 몰약은 고통의 상징. 그래서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 그래서 복음서도 4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필요한 이유.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까요? 사실은 공간복음은 거의 막 겹치거든요. 내용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돼 있잖아요.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이제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공간복음은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마다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약속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각각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을 앞에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인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모든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다윗에게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약속된 왕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를 들먹이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의 대상이 로마인들이었거든요.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이 마가복음의 대상이었어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썼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에 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황제가 태어난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고 로마 군사들이 승리를 가져온 것,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이걸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승리한 것이 복된 소식인가요? 패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복된 소식이 아니죠. 또 황제가 태어났다는 거, 이것이 복된 소식인가요? 아니죠. 이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아래서 학정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황제가 태어났다는 거, 이것은 결코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로 복음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을 가져왔다. 진짜 복음을 가져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뒷부분은 순환의 기사로 막 장식을 하잖아요. 너네가 스승으로 따르고 너네의 구원자로 따르고 주인으로 따르는 분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요 얘기를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는 물론 이제 그 고난의 종이 영광스럽게 부활을 해서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네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받으면 이 영광의 잔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런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주제는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 주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뭐예요? 붓을 든 자가 많았으나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펴서 이 일을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는 직업 자체가 역사가였고 또 직업 자체가 의사였어요. 의사이면서 역사가, 의사는 뭘 담당하는 거죠? 사람의 생리를 담당하잖아요. 역사가는 뭘 담당하나요? 사람의 살아왔던 흔적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과 종과 또 선지자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왕과 종과 선지자의 공통점이 뭔가요? 다 사람이에요. 다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쭉 살펴보니까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술하느라고 이제 제4복음서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전부 다 통합하고 나면 왕이시며 종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통치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의 별칭이 뭐냐면 사자복음이에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마태복음은 황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화해의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해 주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칭이 뭐예요? 송아지 복음. 희생 제물로 썼던 그 송아지, 그것을 이제 들어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유향을 선물로 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선지자, 계시의 직분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대변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그려진 누가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표현하자면 몰약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왔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왔다. 이것이 이 사복음서의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는 퍼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이 7가지의 표적을 제시를 하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 뭘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자기 선언, 7가지씩 숫자를 맞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물은 H2O잖아요. H2O인데 포도주가 되려면 어때요?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향을 내는 거, 맛을 내는 거, 뭐 색깔을 내는 거, 수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물이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화학물질로 다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을 통치하시는 분, 물은 결코 다른 질로 변화될 수 없는데 완벽하게 다른 질을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 법칙 중에 질이라고 하는 것, 퀄리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리 가지도 않고 네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봤더니 나아 있는 거예요. 언제 나았냐? 그 시점을 본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았다라고 말한 그 시점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그 공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8년이나 알아누웠어요. 아무도 38년 동안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있었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불치병으로 앓고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버리다는 겁니다. 불과 말 한마디로 고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어요.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의 법칙을 초월해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양을 불려가면서 먹일 수 있냔 말이죠. 양이라고 하는 법칙을 초월해버렸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거는 것도 어때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으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의 법칙, 부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버리단 말이죠. 그리고 선천적인 장님을 치유했어요. 사람에게 온 불행, 처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인간의 불행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더라. 심지어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요. 죽음마저도 극복해버리는 예수님.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끝내버리시는 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표적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이 표적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뭐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들이 갑자기 잡게 됐다. 물고기까지도,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는 사역이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살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귀예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고 내려와 버린 겁니다. 비하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승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이 두 가지로 사역의 단계를 나눌 수가 있다. 그리스도 비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죠. 하나님이 자기 형체를 버리고 인간이 되었었다. 이 말은 뭐보다 더 큰 말이냐면 우리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과 같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이에요.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온 겁니다. 우리가 지렁이가 됐다. 우리가 강아지가 됐다. 그래서 개밥을 같이 먹으면서 강아지의 심정을 알아준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왔다는 것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주창자시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받는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지고 사셨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비하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이것까지 이제 포함되면 5단계지만 하여튼간 성육신, 율법 아래 놓임, 고난, 죽음과 장사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인간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과정들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승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을 해버렸어요. 죽음으로서 부활을 했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면서 다 사했어요. 근데 죄만 사해지면 되나요? 죄가 용서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도 어때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 진짜로 의자가 있고 하나님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이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이제 왕권을 전부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장악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면 성육신. 성육신은 뭐냐면 양이 된 사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주이시고, 또한 이 땅을 장차 심판하실 그 심판주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고, 또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가 힘이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죽어야 되는 그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된 사자이면서 동시에 종이 된 왕으로 오셨고 인간이 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칭이 되나요? 양과 사자, 종과 왕, 인간과 하나님. 이건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자가 양이 돼버린 겁니다. 스스로. 왕이 스스로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형체를 버리고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 집이요, 실제로 있는 집입니다. 이게 버지니아에 있는 집인데 집 가격만 해서 이게 1250만 불. 여러분, 이 집 살 수 있겠어요? 1250만 불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성도들 전부 다 합쳐서 이 집을 하나 공동으로 마련하라고 해도 이게 마련할 수 없을까요? 1250만 불짜리에서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2만 스퀘어핏짜리입니다. 이게 6베드고 베스만 11개죠. 집이 너무 넓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쉬마리오면 쉬마리오 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막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파라과이에 있는 제가 인디안 추장 마을에 선교를 갔을 때 이들이 이런 데서 살아요. 거의 한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판자로 되어 있고 판자로 되어 있는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이 속에는 맨 흙바닥이에요. 맨 흙바닥에서 이 평탄 작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막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나무 평상같이 하나 길쭉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요런 데서 자던 사람이 요런 데 가가지고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그들처럼 맨발로, 그들처럼 더럽게, 그들처럼 아프게, 그들처럼 가난하게, 그들처럼 아무런 문명 없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뭐 넓으면 2000 스퀘어핏, 좁으면 뭐 1000 스퀘어핏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편안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 가서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무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니까요. 무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자기를 비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들과 같이 살고 어울리는 것,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 첫 단계가 뭐예요? 2만 스퀘어핏을 버리는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여기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부터가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종교 의식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할례예요. 두 번째는 장자의 대속 의식이고 세 번째는 성인 의식이죠.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얘기해 줬죠.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짓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짓냐면 할례할 8일이 될 때 할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는 뭐예요? 언약 백성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려고 할례를 짓는데 8일째에 할례를 받으면서 이때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예수 이렇게. 자,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율법의 창시자시잖아요. 근데 율법의 창시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잖아요. 또 장자의 대속 예식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죠. 아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겁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41일 동안, 딸이 태어났을 때는 2배인 81일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들여서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이렇게 취해서 속죄제로 드리는 이런 제사의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장자의 대속 의식,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장자의 대속 의식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대속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죄 있으니까 죄에 속함 받으려고 속죄제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속하는 의식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의식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율법 아래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율법 아래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성인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제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13살에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이 이제 개인적으로 계약할 수 있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12살에 올라가서 성인 의식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살에 이제 성인 의식을 하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다시 찾은 사건, 이 사건 우리 기억하잖아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성인 의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 의식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는 의식이었거든요. 이 의식들을 예수님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고 있죠. 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았었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전 생애가 다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은 왜 오는 건가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인 고통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대표해서 왔잖아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생애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적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의 전적인 고난을 받으셨고 가장 독특하고도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하지 못한 그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몸으로 체험하여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 체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난을 살펴보면 이래요. 베들레헴 촌 구석에 말 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보통 태어나면 강보에 쌓여가지고 뭐 침대나 평상이나 아주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웠거든요. 얼마나 천박하게 태어났어요. 영아 학살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가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야 됐죠.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궁핍하게 살았어야 됐죠. 나사렛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땅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동안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예수들과 구분하려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빌립이 전도를 하잖아요. 나다나엘한테.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무시하는 땅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천하게, 가장 비천하게 예수님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천하고 학대받는 모든 인간의 고통들을 예수님이 다 포괄해서 감싸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들과 놀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놀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서로 같이 섞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렸어요.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의 친구였어요. 왜 그래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인간 대신해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조롱과 증오와 불신과 거절과 반대에 부딪혔죠. 그 다음에 친구에게 팔려서 자기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채찍에 맞았죠.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모든 고난을 또 알면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를 알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최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알면서 하루하루 지낸다. 상상이 되세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했고 맞닥뜨려야 됐던 처절한 고난이었단 말이죠.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인간을 대표해서 받는 고난이었고 인간의 모든 아픔들을 체험하여서 알기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한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더 깊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당하시죠. 이 죽음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투리노의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죽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는가 이것만 이제 대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세마포를 찍은 건데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흐릿하게 뭐가 보이죠. 요거를 1898년에 세콘도 피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을 현성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음영으로 이렇게 또 필름에 이런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음각으로.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이 엑스레이 사진처럼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봐보세요. 어떤 이 사람의 형체가 보이죠.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액체 부분이거든요. 이 액체는 뭘까요? 피를 흘린 흔적인 겁니다. 이것은 앞뒤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앞뒤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건 모조품이나 예술품이 아니에요. 세마포에 예수님이 흔적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위에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은 AD 29년에서 36년에만 사용되고 없어진 이런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점에만 딱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투리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군데리아라고 하는 식물의 씨앗이 어깨 부위, 무릎 부위 막 이런 데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근데 이스라엘에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 씨앗은 4월달, 3, 4월 초봄에만 돌아다니는 씨앗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활절 그 근방에 이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세마포로 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세마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이 찍혔는데 이제 엑스레이 형상으로 찍혀서 이게 어떤 그림이나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빛으로 인해서 찍혀진 사진이다. 엑스레이 사진처럼 어떤 광선에 의해서 찍어진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마에 피자국이 있어요. 수염난 얼굴이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수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세마포가 발견된 후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수염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조작이라고 한다면 조작하는 사람은 그때 통념을 따라서 수염을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난 못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손목에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손에다가 못을 했어요.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혔다. 그런데 성경이 손에 못 박혔다고 했지 손목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손목도 손이에요. 손목까지를 다 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만약에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뚝 떨어져 나와버려요. 그래서 고증에 의하면 실제로 손목에다가 이 못을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은 놀랍게도 손목에서 피가 나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통념을 뛰어넘는 이런 사진이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태형과 일치하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의 머리에 이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이 박혀 있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난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 보이시죠? 옆구리에 피가 고여있는 이 모습으로 이제 보여있고 또 맨 밑에 사진 보시면은 피가 흐른 이 흔적이 있잖아요. 태형은 어떤 게 태형이냐면 채찍 끝에다가 이렇게 쇠 조각, 납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 이걸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온 몸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때릴 때마다 이게 살점이 바뀌면서 떼면은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온 몸이 그냥 벌레처럼 돼버리는 형벌, 이 형벌이 바로 태형이란 말이에요. 이 태형의 상처가 90개에서 120개의 상처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봐보시면 가슴에도 등에도 허벅지에도 또 뒤쪽 종아리와 뒤쪽 허벅지에도 다 이게 있죠. 발에도 손에도 다 못자국에서 흘러나온 그 피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걸 형광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피 성분만 형광색으로 찍혀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채찍으로 맞은 그 흔적이 있는 부분만 녹색으로, 연한 녹색으로 돼 있죠. 옆구리의 살은 어때요? 옆구리에 있는 그 조각은 아주 녹색으로, 진한 녹색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피자국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 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그림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염료로 염색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불로 그을린 것도 아니고 정확히 핏자국으로 때린 그 흔적 그대로 남아있고 앞뒤가 일치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세마포라고 하는 거죠. 옆구리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찔려 있는 이런 모양, 또 손과 발이 못이 박혀 있는 이런 모양,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피가 흘러나오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의 상처를 봐보시면 이 가시가 이렇게 면류관이 생겼어요. 이걸 머리에다 뒤집어 쓰면 머리에서 피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도 보면 당시에 로마 창날 크기와 일치하는 상처가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세마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몸이 완벽하게 너덜너덜하게 상처가 난 상태로 과다출혈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꺾이지 않을 거다, 다리가 꺾이지 않을 거다,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대로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어깨에 탈골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깨에 탈골이 일어나면 축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깨가 밑으로 빠지면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심장이 압박되고 폐가 압박되니까 숨쉬기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대로 죽으면 되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 힘을 이용해서 위로 이걸 당기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 힘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다리로 딛고 쫙 올라가서 숨을 팍 내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또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숨을 쉬러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뼈가 부러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3일에서 일주일간을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죽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형수에 대한 베푸는 은총이었어요. 얼른 죽게 해주는 것,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주는 것.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리뼈를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까지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얼른 사형 집행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을 부러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리뼈를 부러뜨리기 전에 이미 죽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린 대신에 오른쪽 옆구리에서 창을 심장 쪽으로 쫙 꽂았던 거예요. 죽었음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언도 성취가 되면서, 동시에 또 성경에 어떤 예언이 되어 있냐면 옆구리가 찔릴 것이라고 하는, 이 손과 발이 찔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또 되어 있거든요.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찔른 겁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찔릴 때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래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피가 쏟아져 나온 거, 이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심장에서부터, 심장을 관통했으니까 피가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과다 출혈을 했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아서 피를 엄청나게 흘렸고, 또 이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렀고 다리와 발에서부터 피가 막 흘러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혈이 심하면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어때요? 혈류를 보내려고 막 빨리 뛸 거 아니에요. 막 빨리 뛰는데 혈액량이 없기 때문에 온몸으로 피는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더 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심장에서부터 물이 심낭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심낭에 상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차는 겁니다. 요때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심장을 찌를 때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만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 어깨뼈가 탈곤들의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올라가서 숨을 쉬고 뱉고 내려오는 이 고통을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과다출혈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던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고 당해야 되는 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의 몸으로 옮기신 다음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번영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성공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번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결함과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되므로 참 하나님,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같이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나요? 교육과 치유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교육과 치유와 전도를 하시면서 통치 사역과 화평케 하는 화목 사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 계시 사역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육과 치유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통치와 화평과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변화라고 불러요? 신분의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임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자 하는 성령님의 내적 소욕이 우리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야. 아직 마귀의 자식으로 있으면 안 돼. 깨끗하게 씻어야 돼. 죄를 씻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오래된 옛 습성과 옛 구습을 벗어던지고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땅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고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므로 마귀의 예 속에 묶여 있지 않아요. 마귀의 예 속에 묶여서 살던 옛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왕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순간부터 재림의 그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아들이요 딸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표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 살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